아, 여러분들은 과연 주 관심사가 어떤 단어로 요약이 되나요? 제가 한국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에게 관심 있는 단어는 세 개인 것 같아요. 코인, 주식, 영끌. 그쵸?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쩌면 그 책임이 저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우리 세대예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과는 조금은 이제 세대의 차이가 나는 나이대에 접어들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꿈들을 어른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저희 집에 아이들도 있지만은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 물으면은 꿈이 없어요. 꼭 꿈을 가져야 되냐라는 되물음을 받게 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 어쩌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이 코인, 주식, 영끌에 담긴 이 의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들의 삶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왔다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참 좋겠습니다 라고. 독일에 가서 살고 싶은데 참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독일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독일이란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지도의 땅 모양은요, 독일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한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독일은 못생긴 감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땅 모양이 감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지 감자를 즐겨서 많이 먹습니다. 독일의 주식하면 감자와 돼지고기, 그리고 독일의 대표 음식 하면은 소시지라 그러죠. 그런데 사실 감자는 독일의 원래 주 생산품은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아메리카가 유럽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후에 아메리카에서 들어온 식량이 바로 감자죠. 그리고 독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혹시 아세요? 독일의 신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아마 많이 접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피파에 있습니다. 축구가 유럽 사람들에게는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다른 거는 다들 제각각인데 축구라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모여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축구를 좋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독일에 알려진 것도 사실은 축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원로가 되신 차범근 감독님이 독일에서 분데스리가 최고의 선수가 됐기 때문에 한국은 몰라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몰라도 차범의 나라라 그러면은 독일 사람이 그 나라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축구는 독일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는, 저는 그래서 독일의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독일 하면 대표적인 게 자동차죠. 폭스바겐, 벤츠, 아우디, BMW, 독일어로는 베엠베라 그러는데 거기다가 포르쉐 등등 굉장히 많은 자동차가 다 독일 거입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요, 자동차를 그리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각지게 이렇게 멋있게 그리잖아요. 세단으로.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둥글게 그려요. 폭스바겐 최초의 자동차 비트를 지금도 그려요. 동그랗게 이렇게 풍뎅이 자동차. 누구는 풍뎅이라 그러고 누구는 딱정벌레라 그러는데 어쨌든 자동차 하면 독일을 대표하는 거죠. 또 하나 이맘때쯤 한국 뉴스에 등장하는 독일의 대표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냥 크게 알면은 얘기해도 되는데요. 모르세요? 독일 뉴스, 제가 한국 오자마자 뉴스에 딱 접했는데 옥토버 페스트가 시작됐다라고. 바이에른 지방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 중에 하나는 옥토버 페스트 하면은 유명한 것이 맥주죠. 예배 시간에 맥주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독일 가서 속은 게 하나 있어요. 독일 가기 전에 들었던 얘기가 독일 사람들은 맥주를 물처럼 마신다더라 했는데요. 그건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어디까지나 맥주는 알코올에 분류가 되고요. 맥주를 많이 마시면 역시 음주운전에 걸리게 됩니다. 어쨌든
독일 사람들이 즐겨 마시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물과 맥주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맥주를 마시게 된 이유가 석회질이 많은 물 때문에 그 건강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렇게 마시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지금도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탄산수를 많이 마십니다. 자, 그리고 독일 하면 유명한 사람이 독일 사람들에게 절대 욕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 앞에서 깎아내리면 안 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틴 루터이고 또 한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설교를 해도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설교할 수도 있어요. 왜냐, 내 신학관이 그러면. 그러나 루터를 부정했다가는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나라가 독일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임마누엘 칸트 하면은 굉장히 규칙적인 삶을 사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의 고향은 지금은 러시아 땅인데요. 발틱 3국의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있는 그 밑에 지금 독일어로 퀘니슈타인이라고 하는 땅이 임마누엘 칸트의 고향인데 거기에서 칸트가 살 때는 칸트가 규칙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산책을 하는 모습을 보고 독일 사람들이 시계를 맞췄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임마누엘 칸트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이자 일상생활을 규칙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독일에는 칸트 말고도 유명한 사상가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거를 한국에 있을 때는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또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철학을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독일에 가서 보니까요, 독일에서 1년만 있으면 다 철학자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날씨가 우중충하고 어둡고 안개 끼고 비 오고 거의 1년 내내 그런 날이 남쪽은 좀 덜한데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심해요. 그러다 보면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창밖 보면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으면 그러면은 자동으로 사색을 하게 돼요. 내가 누구지? 하고 인생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일에 갈 때는 제가 오래 있을 생각이 없었어요. 금방 갔다 올 줄 알았거든요. 저는 무슨 선교를 솔직하게 고백하면 무슨 선교를 하려고 간 것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죠. 그러나 제 생각의 입장은 빨리 가서 독일에 있는 유학생과 갑자기 결혼을 했기 때문에요. 갑자기 결혼을 했어요. 정말로요. 15일 전에 허락을 받아갖고 결혼하고 독일로 갔거든요. 제 아내가 결혼했으니까 독일로 오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공부 마칠 때까지 제가 가서 공부 맞춰주면 같이 와서 저는 제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딴 데 있더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갔는데 가서 깨달은 거는 독일에서의 삶은 일상생활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독일어로 알탁슬레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한국말은 일상생활 하면은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독일어로 알탁슬레벤 하면은 느껴지는 그 어감이 있어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다가오는 한순간이 그게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윗과 골리앗 하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리고 어떤 불가능한 어떤 그 큰 것을 놓고 싸울 때는 야, 나는 다윗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은 어쩌면 여러분들도 다 아는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쟁 스토리를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만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선택한 무기는 그 어벤져스들처럼 무슨 특별한 그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는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7층에 있다 보니까 그 교회에 거기가 행정실 옆에 목사님들 계신 방인가요? 거기 앞에 보니까 이렇게 캡틴 아메리카 방패가 있는 걸 봤는데 어벤져스 영화 재밌잖아요. 그죠?
마블에 왜 사람들이 열광할까? 제가 이해가 안 갔었는데 어벤져스 영화 딱 보고 뿅 갔습니다. 아, 이거다. 사람들이 왜 젊은이들이 여기에 열광하는지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는 가끔 가다가 어벤져스로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는 뭔가 비슷해요. 힘없는 다윗이 돌멩이 딱 던져갖고 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겼다.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어벤져스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일상생활입니다. 그는 어린 아이는 아니고요. 10대의 사춘기 청소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가 전쟁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에 보면은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다들 겁에 질려있는 모습을 보고 막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형 엘리압이 책망을 하죠.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성경을 읽으니까 뭔가 되게 부드럽잖아요. 이거 리얼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마이크 끄고 해야 됩니다. 이거 형이 동생을 엄청 무시하고 욕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 C자로 시작되는 말로 시작이 돼야 돼요. C 다음에 발자를 붙여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이해하죠? 이 정신 나간 제가 차마 말을 못하겠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형이 동생에게 말하는 그냥 쌍스러운 욕이 아니고 이 형 엘리압의 말 속에는 저주가 담겨 있어요. 네가 아버지 양떼를 어디다 두었느냐 이 말은 다윗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목자잖아요. 다윗이 목자라는 말은 다윗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양에서 들을 치는 게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을 불러놓고 막내는 안 불렀어요. 이게 어려서 안 부른 게 아닙니다. 레위기의 율법을 보면 화목제를 드릴 때에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린 다음에 제사장이 제일 좋은 부위를 먹고 나머지 것을 가족들이 함께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게 화목제의 제물이에요. 그리고 식구들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못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웃집의 사람들까지 불러서 함께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윗이 없었어요. 이유는 목자라서. 한마디로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가 아니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이에요. 네가 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지금 끼어들었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허무맹랑한 말이 누군가에는 희망이 되어야죠. 오늘 본문 시작이죠. 3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듣고 있어요. 돌아와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들었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전쟁을 이기고 싶은. 그가 사울에게 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34절에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에 나는 어벤져스입니다! 라고 해서 나간 게 아니라고요. 스파이더맨처럼 옷 갈아입고 변신해서 간 게 아니고 캡틴 아메리카처럼 방패 하나 딱 들고 나간 것도 아니고 그는 그냥 목자의 모습으로 사울 왕에게 나갔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34절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라는 말은 내가 목자일 때예요. 아버지와 형들은 너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아들이야라고 무시를 했는데, 다윗은 지금 그것을 자랑스럽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어요라고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그가 무슨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나의 그냥 하루 남들로부터 무시받고 천대받던 그 들에서 양들 틈에 있는 그 목자의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고백이 시편 23편 1절로 나오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완전 혁명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이건 거룩한 고백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니,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 이런 거 고백하면 거룩한 고백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평범할지 몰라도요, 이거 당시의 사람들에게 혁명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노숙자시니, 내가 노숙자를 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들 생각 속에는 은연중에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왠지 나보다 못하게 여기니까 그걸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랑 똑같은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말이, 나의 일상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했냐면, 내가 사자와 곰도 때려 죽였다. 이 사자와 곰을 때려 죽였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무슨 진짜 어벤져스인 줄 알죠? 아니요. 사자와 곰이 과연 다윗이 목자 생활하는 동안 몇 번 만났을까요? 매 하루에 한 번요? 하루에 한 번 만날 만큼 사자와 곰이 많지 않아요. 들판에 사자와 곰은 몇 마리 없어요. 어쩌면 이거는 그가 목자 생활하는 기간이 몇 년이었는지 몰라도, 뭐 2, 3년이었다 칩시다. 12살 때부터 했다 그러면 한 3, 4년 했을 수도 있고요. 그 기간 동안 딱 한 번밖에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몇 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지금 본 건 뭐냐 하면, 내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 수련회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만났던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절망하고 내가 지금 코인 투자를 안 하면 미칠 것 같은 유혹을 받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지금 찾아와서 어루만지고 있는 그 순간을 지금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다윗은요, 지금 자기의 삶을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대 포장을 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사실 간증 집회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유명한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은 결국은 자기 잘난 모습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윗은 자기 자랑 하나도 안 해요. 난 그냥 목자였어요. 나 무시받는 목자예요. 그런데 그 무시받는 목자를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사자와 곰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무슨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어떠한 고난을 겪습니까? 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요, 단 하나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비교하는 거예요. 내 일상이 다른 사람보다 비참할 때예요. 정말 못났을 때. 제가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2년 동안 목사인데 설교 한 번 못했습니다.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설교를 할 수가 없죠. 제가 독일 교회에서 협력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독일어는 더더욱 할 기회도 없고, 장애인 사역하면서 제가 했던 역할들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다리음악회라는 음악회를 하면은 연주자들을 대상으로 제가 영성훈련을 하는 게 제 담당입니다. 근데 그것도 없어요. 제가 하는 거는 진짜 그냥 가정주부더라고요.
제 아내가 미랄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바빠요. 제가 하는 거는 우리 집에 그 첫째, 둘째는 2000년, 2002년생이고요. 막내가 2013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졌을 때가 제 막내가 1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챙겨야죠. 밥해 먹여야 되고, 같이 산책해줘야 되고, 같이 놀아줘야 되고. 한 1년을 갈 때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 2년쯤 되니까 남들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비참해질 때는요, 내가 뭔가 가졌을 때는 안 비참해요. 근데 내가 가진 게 남들이 가진 것보다 요 밑에 있을 때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져요.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막 가졌는데 스트레스를 받던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게 없을 때, 비참해질 때에. 가진 스펙이 딸리고, 학력이 딸리고, 가진 조건들이 딸리고, 경제적인 게 딸리고, 건강이 부족하고, 뭐가 이러면은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힘이 됩니다. 사람 만나기가 귀찮아지죠. 연락하는 것도 귀찮고. 그럼 점점 더 나락으로 들어가죠. 근데 다윗은 오늘 반대예요. 정말 내세울 거 없는 자기의 일상인데 남들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들에 그냥 혼자서 지내는 그 일상인데 어쩌다 한 번 만난 사자를 죽인 그 사건 때문에 감격해갖고 행복해한다라는 거죠. 너무나 행복해요. 근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 일상이 사실은 너무나 소중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방법이 저의 일상이었는데 제가 그거를 잊고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 있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나요? 많은 분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만나죠. 아니면 특별한 어떤 부흥 집회, 금요 철야, 아니면 특세. 근데 저는 언제 만났는지 아세요? 저는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설날 아침에 가정예배 드리고, 가정예배 때가 아니고, 가정예배 드리고, 밥 먹기 전 식사기도 할 때 만났습니다. 식사기도 무시하지 마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한 30초 하는 게? 그 30초 동안에, 제가 생각할 때 30초예요. 눈을 딱 감았는데, 예배 중에도 안 왔던 예수님이 밝은 빛으로 쫙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창피하잖아요. 밥 먹다가 울어야 되니까. 그래서 눈물을 막 닦았어요. 근데 제가 8남 1녀 중에 7남이거든요. 누님이 한 분 계신데, 제 누님이 옆에 있다가, 야, 너 은혜 받았어, 야, 그러는 거예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아, 이게 예수님 만난 거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생활 중에 만났더니요, 일상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니까, 제가 그다음부터 나도 모르게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는 한성교회가 사실 모교입니다. 여기서 주일학교 했고 여기서 세례 받았고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세례도 받기 전에 제가 어떤 습관이 생겼냐 하면 학교 갔다 오는 길에 누가 시키지도 안 하고 그 어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저 혼자 그때는 예배당 문이 안 잠겨 있었거든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뭐 기도를 길게 안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 기도해봤자 얼만큼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쁘게 보셨더라고요. 그런 일상을. 올해 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놀란 거. 다윗의 무기가 무슨 특별한 어벤져스의 힘이 아니구나. 오늘 보십시다. 39절이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사울 왕이 처음에 다윗을 반대했어요. 너 안 돼, 어린아이니까. 근데 다윗의 일상 고백을 듣고 사울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군복을 줬어요. 칼을 줬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스펙을 가진 게 지금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다윗이 그걸 벗어요. 왜냐? 자기 일상이 아니니까.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벗어 던졌어요.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게 우리가 잘 알죠. 물맷돌 5개하고 이 돌리는 물매하고 지팡이. 무슨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처럼 능력의 지팡이 아닙니다. 다윗의 지팡이 던져봤다 지팡이에요. 그렇죠? 모세의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됐는데 다윗은 그런 얘기 없거든요. 그 지팡이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골리앗이 비웃었을까요? 야, 너 무슨 나를 개로 아냐? 그 거룩한 영혼이니까 그냥 개예요. 이거 좀 더 리얼하게 하면 개 더하기 뭐가 더 붙어야 돼요? 2글자가. 골리앗이 전쟁 중에 하는 말, 야, 너 날 뭘로 보는 거야? 근데 그게 다윗의 삶이에요. 다윗은 지금 자기의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기 삶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까? 선교를 하고 우리 행복한 사람들이 만드는 행복한 세상. 저 이 말 너무 좋아해요. 감동이잖아요. 근데 행복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면은 내가 행복해야 돼요. 초대하는 여러분들이 친구를 초대하고 가족을 초대하고 뭘 하는데, 야, 여기 행복한 교회니까 네가 와봐. 안 와요. 나 같아도 안 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나의 삶을 보고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냐면은, 야, 너 되게 좋겠다. 너 되게 부럽다. 아니면, 야, 너 미쳤냐? 이러면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올마음이 생기죠. 오늘 본문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그래서 선교는 마음을 얻는 거라고 봐요. 선교는 능력이 뛰어난 것도 무슨 많이 배운 것도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도 좋은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대로 빌리면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훔쳐야 돼요. 그래야지 선교가 됩니다. 제가 사는 독일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사는 이 대한민국도 그렇고 2022년의 대한민국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전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 제가 볼 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알아요. 적어도 교회에서 복음이라고 말해지는 말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그들의 책임일까요? 성경을 보면 그들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삶이, 내 일상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들은 사울이 3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거요, 왕으로서 이러면 정말 막말로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래 보세요. 정말 가서 쥐어 패고 싶은 게 아니라 때려 죽이고 아니면 끌어내리고 싶을 거예요. 무슨 왕이 이래요?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크고 용맹하고 키 크고 힘센 그런 장수였어요. 그럼 자기가 나가야지. 어떻게 꼬맹이 다윗을 내보내면서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사울의 이 말 속에는 결국은 이렇게 봐야 돼요. 가라, 나는 너를 보낼 수 없는데 내가 오늘 너의 일상 중에 임했던 하나님을 내가 봤어. 너는 내가 못 믿는데 내가 하나님은 믿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넌 가. 너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말이 사울 왕의 말인 거예요. 이 일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장애인 사역을 할 때요. 죄송합니다.
1999년에 독일로 갔을 때요. 독일에서 만났던 한국 교민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왔냐라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대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그래도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전도사역을 하던 신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선교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선교를 하려고 그러느냐? 장애인 선교를 하려고 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얼굴에서 웃음을 숨기질 못해요. 그 웃음이 좋아서 웃는 웃음이 아니고 비웃음이에요. 세상에 기독교 국가인 독일에 선교를 하는데 한국보다 훨씬 장애인 복지가 뛰어난 독일에서 장애인 선교를 한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독일 현지 사회로 끌어들이셨어요. 저는 3년만 있다가 독일에 올라가 그랬는데 3년째 되던 해부터 독일 현지 사역을 깊숙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이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는 유학생들을 만나게 하셨고요. 그 중에 한 클래식 음악을 통해 선교를 하고 싶은 한 형제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 형제의 꿈이 뭐였냐면 내가 가진 특별한 이 재능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고 싶다. 예배 음악도 중요하지만은 예배 음악을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그때는 제가 전사였으니까 전사님 특별합니다. 왜냐? 그분은 콩쿠르에서 1등을 해서 군대를 안 갔어요. 그럼 어느 정도 레벨인지 알겠죠? 근데 자기를 이끌어주는 리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해볼래요? 라고 했어요. 모르면 용감하다고. 클래식 음악을 제가 잘 몰랐거든요. 해봅시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2007년도에 하나님과 장애인의 다리, 장애인과 복음의 다리, 장애인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다리음악회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요, 모르면 용감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대로 그대로 전했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클래식 음악가들과 교회 목사는 똑같은 것 같다. 그때는 제가 목사하면서 받았을 때니까요. 정해진 악보와 성경이라고 하는 정해진 텍스트, 똑같은 거를 가지고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르고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굉장히 제가 유식한 척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일 연주날이 됐어요. 큰 이 정도, 이게 몇 좌석인지 모르겠는데 그 예배당이 1,000명이 넘게 들어가는 예배당에 그래도 사람들 첫 번째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제법 왔거든요.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회를 선교로 한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야, 한국 사람들이 무슨 클래식 음악을 해? 이게 무슨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기 아프리카나 동남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갖고 국악으로 여러분들에게 선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팍 이해가 되죠? 국악을 아는데 아리랑 해놨는데 얼굴 까만 사람들이, 아니면 금발에 노란 하얀 사람들이 처음에 한 번은 흥미가 있어서 올 수 있어요. 신기하다. 근데 이걸 계속 하려면은 뭔가 아닌 거예요. 한국인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을 한다고 해서 독일 현지인들의 반응이 그랬어요. 그리고 독일 교회는 실제로 음악회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장애인들이 한 250명, 장애인과 비장애인 포함해서 한 250명이 왔어요. 그리고 저는 2층으로 된 예배당인데 2층은 이제 자리가 이렇게 많지 않고요. 1층에 주로 자리가, 2층에 한 20% 정도 되나요? 자리가 있는데 저는 혼자 2층에 있었습니다. 왜냐? 안 믿어졌거든요. 저는 그때까지도 굉장히 전형적인 어떤 선교 프로그램에 익숙해 있던 사람인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설교를 하고 복음을 원색적으로 말씀으로 전하고 그래야 되지. 찬양도 없고 심지어 저희는 인사말도 안 했어요. 시간 딱 되면은 지휘자가 올라와서 딱 해갖고 지휘하고 딱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미 연주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놓은 거예요. 내가 전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연주 위에 흘러 넘쳐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놓고서 목사인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혼자 위층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나가면서 스태프들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했대요. 이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이 이 뜨거움은 뭐냐라고. 더 중요한 건 연주자들도 처음 경험했대요. 가끔 클래식 연주를 하면은 감동받아서 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꽤 많은 사람이, 제가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 모릅니다. 저는 뒤에 위층에서 봤기 때문에. 연주자들 말에 의하면 꽤 여러 사람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폐 장애인들 같은 거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소리는 제가 알아요. 한국에서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쁨의 소리라는 거를. 우영우 아시죠? 자폐에 대해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자폐 장애인들 얼마나 이 대화하기가 힘든지. 그런데 그들이 처음 임하는 클래식 음악 자리에서 연주자들과 소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들이 좋아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거를 저를 위한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독일 현지 사회가 문을 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은혜 받았던 연주자들이 지금도 저와 함께, 저희 미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연주자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은 다 한국에 들어와서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요. 정말로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낀 사람들은 삶이 안 변하더라고요. 또 독일에 가서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한국에서 들었던 말이 있죠. 여러분들도 어쩌면 많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유럽 교회 다 죽었다. 유럽 교회 망했다. 천만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겁니다. 교회는 안 죽어요. 교회가 죽으면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아냐 하면, 저희가 같이 협력하고 있는 독일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요. 겉의 모습은, 국가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그 말이 맞는지 몰라요. 다 뭔가 예배당이 다 관광지화되어 있고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있으니까요. 근데 그 안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자고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내 삶이 복음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자고요.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독일을 유지하고 있는 힘요, 저는 크리스천들의 힘이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물 어린 기도 때문이다라고. 그들이 독일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독일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퍼센트 상으로 하면 얼마 안 될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은 1%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3%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그러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게 제가 잘못 적었나요? 이거 아니고 저긴데,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이거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은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물해 준 적 있으세요? 없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왜 선물을 해줘요? 내 돈 들여서? 안 해주죠. 독일의 젊은 여러분 세대를 얘기할게요. 20대 청년들. 교회 수련회 하면은 며칠 하는지 아세요? 여름 수련회. 독일은 여름방학이 길거든요. 겨울방학이 없는 대신에. 겨울방학은 성탄절 방학 2주 반 정도 되나요? 그거 외에는 없고 여름방학이 긴데, 여름방학 때 수련회를 가면은 9박 10일을 갑니다. 그리고 성탄절 방학 때 새해를 앞두고 12월 26일부터 1월 1일까지, 그러면 5박 6일인가요? 5박 6일인가 6박 7일인가? 12월 26일부터 하여튼 1월 1일까지 수련회를 해요. 제가 아는 수련회 하나를 예를 든 겁니다. 그 수련회 가면은 회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성교회 수련회 회비 얼마예요? 네? 회비 없어요? 네? 5만 원. 네.
독일 수련회 50유로일 것 같죠? 50유로 뭐 환율로 하면 75,000원이거든요? 50유로가 아니고 9박 10일일 경우에는 750유로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독일어로 유겐트 협약, 그러니까 유스 호스텔이라고 그러죠. 유스 호스텔에 묵더라도 하루 3끼 먹으면은 보통 단체일 때 한 사람당 숙박비가 하루에 75유로에서 82유로 정도 돼요. 그럼 9박 10일이면은 750유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다 내고 가요. 그거를 위해서 뭘 하냐 하면은 부모님으로부터 돈 안 받잖아요. 독일에서 20대 이상은.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알바를 해요. 얼마나 수련회를 가고 싶으면 그 믿음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일상이 그래요. 모든 게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물론 알바해서 다 못 채우고 정말 가난하면 교회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거는 자기가 노력했을 때 안 됐을 때 그거예요. 처음부터 당당하게 저 돈 없으니까 대주세요. 이런 형제자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 하는 게 뭐가 이상하냐라는 거예요. 아니 내 먹을 거 여러분 여행 갈 때 누구한테 후원받아서 갑니까? 여행을?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알바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당당하게 나 돈 없으니까 돈 대줘요라고 얘기하냐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도 갔던 틴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10대, 그러니까 티네이저들을 위한 국제 OM 선교단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으로 말하면 중고등부 수련회죠. 여기에 그러니까 국제 OM 선교단이 유럽 전체에서 보통 17개, 24개국 이렇게 오거든요. 적게 모일 때 5,000명, 많이 모일 때 7,000명 모여요. 체육관 큰 거 하나 통째로 다 빌려요. 주차장까지. 그럼 보통 밖에서 주차장에 텐트 치고 남자애들이 자고 체육관 안에 마룻바닥에서 주로 이제 여자애들이 자는데 그렇게 잠자리가 형편한데요. 우리 애들 갈 때 둘이 2명 500유로 그러니까 500유로 참가비 냈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 내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예배 중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예배. 저는 독일교회 지금 매주 출석한 게 지금 7년 됐는데요. 독일교회에서 7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일 예배 드리러 오라는 말을 설교 시간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헌금하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러니까 한국 목사님들이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 독일 사람들에게. 친한 사람들에게. 야, 당신은 도대체, 독일어 그대로 하면 넌 도대체 왜 매주 교회에 나오냐? 내가 들어보니까, 야, 저 목사가 우리한테 한 번도 주일 성수 얘기 안 하더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저한테, 너는 왜 매주 오는데? 나 예수님 믿으니까. 알면서 왜 물어봐? 저랑 같이 소그룹을 하고 있는 2000년생 쌍둥이를 둔 이제 엄마가 아주머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여자분이 한 분 있어요. 예수 믿은 지 3년 됐는데요. 이분 처음에 소그룹에서 만났는데 얼만큼 예수 믿은 지 되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기도하는 거 보면 기도도 잘 못하고 뭔가 이상한데 말을 하는 거라든가 같은 이제 왓츠앱 단톡에다가 큐티한 거 올리는 거 보면은 너무 거룩한 거야. 도대체 이 사람 정체가 뭐지? 그러다가 작년에 연말에 같이 이제 여행을 가갖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언제 만났어? 그랬더니 3년 전이래요. 어떻게 만났는데요? 그랬더니 교회 찬양의 밤 할 때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은혜 받고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전 딱 한 가지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솔직히 이 말 들으면요,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짜증났어요. 아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알잖아요. 얼마나 식상한 말인지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제가 오늘 이러고 있어요. 왜냐? 제가 깨달았거든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지나는지 저의 옛 생활을 돌아봤고, 예수님 만나면 일상이 바뀌어요. 정말로 바뀐다고요. 사람들이 야, 너 미쳤냐라고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만나는 게 다 달라요. 제가 장애인 선교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드셨다.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스트레스 받냐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비교가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게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MBTI. 저도 한번 해보긴 했는데, 저 심리 테스트 같은 거 되게 싫어해요. 왜냐? 사람을 왜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담부터 지금까지 몇 수백억 명의 사람을 똑같이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쌍둥이도 달라요. 한날 한시에, 그쵸? 한날 한시죠. 한날, 아니지. 생일이 다른 쌍둥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쌍둥이는 5월 30일생과 6월 1일생이 있더라고요. 밤 23시 59분에 태어나고, 둘째는 그 다음날 0시 20분에 태어나고. 이거는 이제 현대 과학이 만들어낸 거고, 옛날에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라고 그러죠.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요. 제가 장애인 성경하면은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장애인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지적장애인, 자폐장애인만 저런 무식하고 알지도 못하는,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자폐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나를 만나셨던 하나님이 자폐장애인을 만나시는 걸 여러분 못 보셔서 그런 얘기를 해요.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라고 누구는 묻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궁금하죠? 자, 솔직하게 연애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별로 손 안 드시네? 네, 손 내려주세요. 제가 손을 안 든 이유는 저는 연애를 못 해봤기 때문입니다. 연애해보신 분 아시죠? 앞에 보일 때만 사랑하나요? 아니,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 남자친구가 앞에 보일 때만 사랑하냐고요? 아니잖아요. 눈에, 안 보여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립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건 제가 결혼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결혼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연애는 안 했지만 결혼을 해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는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가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믿고 싶으면, 혹시 안 믿는 분이 있으면 그것만 딱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믿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그 말만 계속 반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 중에 제일 비극적인 사랑이 짝사랑이잖아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얼마나 짝사랑하면 비참한지.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비참한 존재로 만들지 말자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래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미랄 지난 여름에 드디어 3년 만에 장애인 캠프를 했어요. 독일 장애인 캠프를. 캠프를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이 참가비 450유로를 내고 와요. 장애인 캠프에 장애인을 저희는 무료로 초대 안 합니다. 왜냐? 본인들 다 내고 와야 돼요. 물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지만.
근데 저희 목요 모임도 있고요. 저희 음악 시설 연주회도 있고 음악회도 있고 장애인들이 와요. 대부분 시설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 시설 분위기가 달라진대요. 그거를 시설의 대표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미랄에다가 물어본대요. 제 아내에게 주로 물어보는 건데 물어본대요. 도대체 니네 한국인들이 미랄이 도대체 뭐 하길래 우리 장애인들이 거기 갔다 오면 이렇게 행복해져서 오냐고. 왜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하다. 그러면 농담으로 하는 얘기야. 니네 혹시 마약을 주는 건 아니지라고.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오고 싶어 해서 어떤 사람이 한번 와봤어요. 와봤더니 별거 없는데? 남들 하는 거랑 다 똑같이 프로그램 하는데? 그러면서 이 시설의 대표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니네 크리스찬이지? 그러면서 전형적인 안티 크리스찬 한 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저희 미랄 그러니까 시설 음악회를 그러니까 시설에 찾아가는 연주를 한 거거든요. 음악가를 데리고. 그때에 어떤 한 시설의 대표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니네 미랄이 연주하는 이 음악이 좀 다른데 내가 생각해 본 결과 니네 크리스찬이지? 맞다고. 어쩐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크리스찬들은 삶이 달라. 라는 얘기를 안티 크리스찬이 했어요. 오늘날 세상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제가 뉴스에서 접했습니다. 한국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고.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의 책임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책임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윗처럼 이렇게 되면 돼요. 아니 세상에 우리가 이 상상을 좀 해보자고요. 이 다윗 상황을. 전쟁 중에 지금 꼬맹이 하나 떠드는고 있는데 10대의 철없는 사춘기 소년이 뭐 중2병이나 아니면 고2병 걸린 애가 지금 떠들고 있는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무도 안 믿었으면 골리앗 안 죽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골리앗이 죽은 거예요. 사울이 막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처음에 막았다가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나의 일상이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너무 두려워해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 친구들에게 야, 너 예수님 믿으 이 말 하기가 두렵죠. 그래서 일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을 하기 전에 제가 나한테 야, 너 좀 이상하다라는 말을 하게끔. 사탄이 두려운 거는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어서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잡아먹을 수 없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 두려워 떨게 만들었잖아요. 아무도 못 나가잖아요. 골리앗 앞에 지금. 골리앗이 너무 거대하고 크고 무서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몇 명 죽였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성경을 집에 가서 그 앞부분을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16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 몸을 나타냈더라. 40일 동안 야 나와 싸우자 외치기만 했지 이스라엘 사람 머리털 하나 뽑지 못한 게 골리앗이에요. 오늘 사탄이 이런 존재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사탄은 우리 머릿결 하나 건드릴 수 없다라고. 우리를 위협하긴 하는데 우리는 그 위협에 두려운 거예요. 사탄이 직접 우리를 쳐서가 아니고. 이단이 무서운가요? 제가 이것도 독일교회와 한국교회를 비교하면, 한국교회들 요즘 뭐 웬만한 교회들은 다 그거 붙었더라고요. 신천지 출입금지. 그런데요,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교회 역사요.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단 한 번도 교회는 이단에 의해서 쓰러진 적이 없습니다. 이단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는 건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것이지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도 절대로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내 내면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제가 작년에 그랬다니까요. 내부적으로 무너지더라고요.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일상이 무너지니까 믿음이 무너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까? 전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새벽기도 많이 하고 철야기도 하고 뭐 하고 다 좋은데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예요. 매일매일 설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라고 말하는 그 순간, 어쩌면 내가 화장실 안에 나 혼자 앉아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내 배를 어루만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생에, 일상생활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느끼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크고 더 놀라운 이 사회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명이 변하면 세상이 변할까? 라는 얘기를 하죠. 나 한 명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이 땅에 들어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 분의 희생이, 그 십자가의 보혈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나의 오늘 하루가, 나의 오늘 이 저녁 시간이 변하면 내 가족이 변하고 내 형제가 변하고 내 친구가 변하고 내가 학교가 변하고 내 직장이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하고 우리 나라가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선교에 대한 꿈을 크게 가지시길 원해요. 넓게. 요것만 보시지 마시고 내 삶이 선교야. 내가 오늘 출근하는 내 직장이 선교야. 내가 앉아있는 공부하는 이 도서관 책상이 선교의 현장이야.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일 거야. 거기서 막 도서관에서 시끄럽게 예수 믿으세요 외치라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 서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직장에 서면 내가 맡은 일에 충실해야 돼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 오는 손님에게 한 번이라도 더 미소 지을 수 있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